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여기며 너희들이 원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그들을 믿지 아무로하고 확신하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달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수년 전에 우리가 한번 주일 남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교회 설립 14주년 부흥회를 우리가 2주 앞두고 있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를 생각하다가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조금의 책망도 없고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칭찬이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고백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교회를 한번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담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사실 모범적인 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 말은 지금 현재를 말하면 그리스 북쪽입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선교 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 전체에 본이 되었다.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다. 각 동네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퍼졌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자랑의 멸류관, 기쁨, 소망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는 보니까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 장로교회가 이 몽골베리 지역, 이 인근 지역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고 또 주님 앞에서 소망과 기쁨과 멸류관이 되고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1장부터 4장, 5장 11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기록하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죠.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길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으실 때에요, 어떤 사람을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함으로 대하라 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가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들을 알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화목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특별히 부탁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사도 아니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디모데,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라, 바나바 이런 유명한 사람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 두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계하는 누구냐의 사람들이 성경을 추적해보면 그 이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각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기로 모이세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를 방문할 수 없으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내가 가니까 언제까지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 모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모여왔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짐작하기에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복음 전도에 동행했던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고,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회로 갔고 바울을 통해 전도받았던 사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그때의 지도자가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직분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장로교의 원리를 볼 때에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성도들을 행정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권면하고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들을 너희가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 말입니다. 사역자로 말하면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1선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너희가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도 칭찬받는 교회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다 하는 것이죠. 이 아리스토고와 세군도라는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도 몇 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한두 번 짧게 이름만 나오고 데살로니가예요.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들 아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이런 그리스 전역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다. 뭔가 대표적인 중심이 되는 큰 도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원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에 비하면 이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비하면 이들은 아무런 특징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이들의 활동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그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알고 지키는 것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영적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 교회 가서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러 가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 너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속도 상하고. 장로님들이 3분인데 2분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1분과 장로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습을 위해 3분의 목사들과 선택을 받아 갔는데 대화를 각각 하는데 각각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사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를 설득하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목사님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정말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분의 하나입니다. 신분. 우리는 이 동네는 대부분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오고 유품 받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LA라든지 아틀란타든지 큰 오래된 이민도시 가면 그게 제일 큰 이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개하고 그런 말씀은 참 우리가 비밀로 지키고 가면도 불문율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상관없대. 그걸 가지고 뭐 교회가 문제가 됐던 교회가 문을 닫던 뭐 이것을 사인해준 목사가 뭐 법에 걸려서 가든 상관없대.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교회야. 2년 4개월 전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이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2년 4개월 지났는데 또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또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2년 4개월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운동회장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을 하고 진단한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 이것이 그때도 장로님 목사님 싸우고 교회의 이 리더들이 나누지. 지금도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존중을 받고 성도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공인으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장점은 잘 보이지 않고 약점은 두드러지고 더구나 직분이 있다 보니까 직분자로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역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자와 목녀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으로 대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14절, 1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리더에 대한 권면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알아주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화목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끼리 이 말이죠. 여러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 말이죠. 이 게으른 자 이 말은 뭐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규율을 어기고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 쉽게 말하면 탈련병입니다. 탈련병. 탈련하거나 낙오된 사람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으로 세워가야 될 성도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탈련병처럼 이탈한 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가족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군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탈려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성도님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1억 하려고 있는데, 올해 2019년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분은 저기 가서 막 밥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목사님은 왜 여기에 사람 안 보내줘? 이러고 있다. 집사님 오늘은 여기 아니고요. 이번엔 여기 좀 힘을 모으십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신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열에서 이탈하여 하다 보면은 섭섭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 교회는 내가 하는 사역마다 안 이루어주냐? 목사님 내 싫어한다. 저 집사님들은 왜 저기 갔으면 안 되냐? 여기도 중요한 사역이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교회를 여기고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낙심,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믿음이 처져서 떨어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권면하여 바로 세우는 거, 이 말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 이 소심한 이런 성품을 가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장대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마음이 약하여져 있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너 조금 실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이 격려하라 이 말이죠. 힘이 없는 자들, 한 번씩 넘어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넘어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붙들어주라.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붙들어줘야죠. 우리 교회도 감나무 몇 개 심어놨는데 이렇게 지주대를 옆에 씌워놨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면서 지주대로 없어도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붉은 걸 씌워야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거를 이렇게 옆에 지지대를 씌워놨는데 나무가 조금 크고 과일이 열매가 맺히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크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크니까 더 굵은 걸 박아놔야 이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더 커서 옆에 지지대가 없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언제까지 저 사람, 집사님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 판단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근데 나무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 말 그대로 지지대가 없을 만큼 튼튼해서 바람도 비바람도 뭐 아무 상관없이 갈 만큼 크는 거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처한 형편에 따르고 각양이 달라요. 내가 한 3년 잘 돌봤으니까 이제 네가 커야지. 언제까지?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옆에서 지지해서 세워야지. 이걸 누가 하라고요? 누가 하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를 교회 영적 리더들이 당연히 해. 목사 당연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당연히 성도들 챙겨야죠. 이탈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맡겨놓아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해야 돼.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성도들을 세워가고 격려하고 지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은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저 사람들. 성도들은 목사가 신방 안 해서 그렇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그냥 듣고 앉았으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당연히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너가 내가 없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섬길 때 약하여 넘어지는 사람, 이탈하여 방향감각 상실한 사람들, 지지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 니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관심 가지고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쁨을 명령할 수 있는가? 감사 생활을 명령할 수 있는가? 뭐 기도하는 건 명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명령합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별것 다 명령한다, 그렇죠?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명의 삶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가 뭐냐? 내보다 세상에 악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보다 세상에 악한 인생.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되고 내보다 더 악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인간관계의 갈등, 저는 90% 해결된다고, 성도들 간의 갈등 90% 해결된다고.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나보다 더 중한 죄인이 없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해서 책망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델프른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고,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